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인가? 계속해서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지혜서라고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지혜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컨텍스트들 보게 되면 찔리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잠언 자체가 찔리는 말이에요. 찔리는 말.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찔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찔림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 능력의 말씀 오늘 받으시고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항상 즐거움을 갖게 되는데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즐거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정의를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자,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정의를 행할 때 즐거움이 있고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는 죄인에게는 패망이 있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은 즐거움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즐거움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를 행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그 상급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어짐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급 받을 것에 대해서 기뻐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로. 원숭이를 실험을 할 때 원숭이에게 외적인, 내적인 공급을 동시에 주었다고 합니다. 외적인 동기, 내적인 동기를 제공하는데, 내적인 동기는 잘한다 계속 칭찬을 하면서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상황을 판단하고 뭔가 좋은 것 같으니까 하게 되는 거,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외적인 동기는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어떠한 리워드를 제공해 주었을 때, 바나나를 주었을 때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더 잘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다 동기부여를 했을 때 원숭이는 어떻게 할까? 당연히 두 가지 다가 주어지니까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동기를 빼고 두 가지 다 실험한 다음에 외적인 동기를 빼고 내적인 동기만 주었을 때는 원숭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절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는 게 없는데 내가 왜 하나? 결국 원숭이가 놓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안 하고 있지만, 줄 때까지 안 하지만 결국 주인은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는 원숭이만 손해봅니다. 우리가 잘하면서부터 공부 잘한다고 하면 용돈 더 주고, 공부 못하면 혼나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죠. 누군가 눈치 보고 눈치를 봐야만 했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안 될 것 같으면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좋은 성과만 내려가다 보니까 좋은 성과만 내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누군가가 좋아하고, 조금만 실적이 떨어지면 바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갖는 성품 자체가 이 인생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리워드와 상관없이 즐거워하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이 혼돈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권위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이 세상, 그리고 보상이 주어져야만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떠한 인생관. 이것은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누구를 보고하는 것도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정의를 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디서플린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를 행할 때 먼저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헌신적으로. 그래서 헌신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때에 우리의 잠재력이 더욱 생기게 돼요. 잠재력을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보상을 해주는 것에 의해서 하게 되다면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 잠재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을 각 분야에서 하기 시작할 때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계속 개발되어지죠. 계속 나한테 이러한 은사가 있었던가 할 정도로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계속. 그럼 이 헌신은 정의를 행할 때에는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이 공동체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실천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는 것 자체에 우리는 언제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정의를 행한 자가 즐거움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자, 연락을 좋아하는 자다라는 것은 스스로 디서플린하지 못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쾌락을 즐거워하는 자, 연락을 좋아하는 자가 쾌락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쾌락을 좋아하고 파티를 좋아하는데 그 파티마저도 아주 호화스러운 것,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있는 그쪽으로만 발달된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항상 바쁩니다. 항상 바빠요. 여러 다양한 그룹들을 만나서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항상 바빠요. 친구들과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스케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생산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만나서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좀 말이 좀 심하지만 별 이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 우스갯소리나 하는, 쾌락을 좋아하니까 이상한 말들로만 웃고 즐기는 생산적이지 못한 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뉴라이프 성도는 나에게 어떠한 리워드가 없다 할지라도 정의를 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절제된 삶을 살아가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어진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누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쾌락만을 쫓지 마시고 헌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항상 인생의 즐거움으로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공의와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사는 자가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자, 공의와 인자를 따르는 자, 구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는 무엇이 얻어진다고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 즉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righteousness이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righteousness의 원어를 보게 되면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이 체다카가 말하고 있는 단어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상대할 때, 대할 때 도덕적으로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공유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관계인 거예요. 관계. 결국에는 관계예요. 관계 가운데서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졌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화목의 관계가 되었어요. 화목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이것을 극단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다, 연합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는 더 이상은 남이 아니라 나의 지체가 된 거겠죠. 관계입니다. 관계. 처음 보는 사람끼리 만나서 처음 이야기할 때 서로가 처음 보기 때문에 서로가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다. 지금 한 달만 만난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얼마나 잘할까요? 아이고, 식사나 하셨어요? 자매님 여기 앉으시죠. 아이고, 먼저 앉으세요. 네, 아마 서로 잘할 거예요. 저희 집에 한번 오시죠. 제가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차 한잔 하시죠. 근데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같이 안 지 20년 넘었거든요. 저만 해도 벌써 12년 넘게 만났는데 서로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너무나 쉽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어그러짐이 없이 서로가 관계 가운데에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사랑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체다카의 뜻이에요. 체다카. 이러한 체다카가 저희 교회에서 영적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니까 만나면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니까 가정에서 받지 못하던 어떠한 그 지지를 교회에서 받으니까 교회에서의 만남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제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동사 모임할 때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가 더욱더 온전하게 지속이 되려면, 그러니까 좋은 영적 열매를 맺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자, 무엇을 지키는 자요? 입과 혀. 입과 혀가 뜻하고 있는 것은 말이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들 중에서도 말을 아주 험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의 원래 캐릭터가 그러해서 말을 험하게 하는 것이 그게 설득이 되는가, 이해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말을 저렇게 험악하게 하지? 라고 말을 하지, 캐릭터가 원래 저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저러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 모임과 교회에서의 교제 가운데에서, 동사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우리의 모임을 더 즐겁게 해줍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거 자체가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러나 말을 잘못하게 되면 어떠한 치명적인 결과를 보게 되는가?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 말은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가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담임 목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냥 비유로 말한 겁니다. 비유. 사자의 비유를 들었는데, 사자는 토끼 보고 놀자고 이렇게 천천히 가서 놀자 엉 했는데, 토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서워서 도망간다. 사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자의 당연히 특징과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자가 온순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비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진 것이 어떤 부분적으로 많이 있는 분들이 겸손을 더 해야 되겠죠. 근데 가진 분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조금만 내비치면은, 조금만 내비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은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도 그냥 편안하게 한 말인데, 나는 친근감 있게 한 말인데, 듣는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크게 한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게 한다. 그 정도 지옥불과 같다, 이런 뜻이겠죠.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가운데에서 수평적으로는 서로에게 좋은 의의 열매들을 맺도록 말과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말을 더 사랑스러운 말, 격려의 언어로, 존중의 언어로 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베푸는 자입니다. 베푸는 자가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베푸는 자.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자, 이것도 완전히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대조. 어떠한 자는 종일토록 탐한다. 삶 자체가 탐욕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그러나 의인은 어떻다고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가 즐거운 삶을 산다. 자, 베푼다라는 이 단어는 시제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시제한다라는 또 뜻은 지불한다라는 뜻이 지불한다. 베푼다라는 것은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관계가 굉장히 묘하죠. 단순히 베푸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의 모든 문제들을 다 지불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어느 정도 선에서만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에요. 이 베푼다는 뜻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타자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베풀어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거예요. 제가 여기 휴스턴 뉴라이프 교회와 처음 왔을 때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에 이러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없었으면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정과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저희들에게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다시 한번 수평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와의 사이에서 목사와 성도와의 1대1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관계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채워주는 것이 자발적이면서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지불하듯이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냐 하면 지금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뭔지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떠한 상태였다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고요. 이 말은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들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섭리들. 하나님은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치루어 주셨죠.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럴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베풀어 주심을 받았는데 그만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탐욕에만 눈이 멀어 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악한 자다, 미련한 자다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도 악인은 패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공의를 따르는 자, 베풀 줄 아는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은가? 베푸는 자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베푸는 것에 대해서 힘써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베푸는 거예요. 빚을 내서 베풀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빚내라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베푸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베푸십시오. 베푸는 자에게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또는 베푸는 자에게 있어서 혹시 분위기가 베푸는 쪽으로 가서 나는 하기 싫은데 나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베푸는 자에게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멀리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베푸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내가 받은 은혜를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베풀고 이 말은 베푸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난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즉 베푸는 삶 자체가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푸십시오. 우리 교회도 베풀어야 됩니다. 넉넉하게 베푸는 거예요. 저는 믿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 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주세요. 목사도 베푸는 거예요. 목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베푸는 거예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뉴라이프가 이 세상에서 베푸는 교회로, 공의를 행하는 교회로, 정의를 행하는 교회로 즐거움이 항상 넘쳐나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